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19절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른 비 정도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만큼 메마른 땅에 서 있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그리 시내를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쪼개진 번제물처럼 십자가에 달리사 나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을 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아합의 나라에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가 서자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장맛비처럼 내리는 이른 비의 역사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 있어야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땅이 솟아를 내는 성경의 법칙 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무너진 제단 다시 쌓고 내 시간과 물질을 마중물 삼아 당신께 붓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물을 길어 나르는 식구들의 헌신과 수고 기억하사 마르 헤시반에 많은 열매 주시고 믿음으로 큰 비의 소식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주에서 나왔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땅이 역사하죠. 인간이 땅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늘이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담 하와가 타락했는데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땅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되고요. 그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뭔가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로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보고가 열려야만 내 인생에 공급이 있음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런 자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는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이시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시예요. 이시라엘이란 단어입니다. 남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단어도 갖고 있지만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땅에 소산이 생기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어떤가를 보아야 되고, 내가 어떻냐에 의해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성전을 세우게 되죠. 성전을 세우니까
땅은 돌아와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땅이 내게 돌아와서 복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말씀인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하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하늘에서 비가 열려야 땅이 소산을 만들어내는데 하늘이 열려야만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한 이유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공급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아야 되고 똑같은 조건을 갖고 지난 시간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곳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 자리에 동일한 그 자리에 엘리야가 세워지니까 엘리야가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별 것 없는데요. 언약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성경이거든요. 엘리야가 그곳에 세워지니까 비가 와요. 사람이 바뀌니까 비가 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복이 있다는 게 성경적인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 잘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집에 진짜 좋은 사람 들어왔다. 이게 돼야지. 이야, 골치 아픈 거 하나 들어왔다. 이런 골치 아픈 겁니다.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될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얍삽하게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택한 자의 형통을 보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일찍이 제가 집사 때부터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될 사람들 보내주세요. 꼭 이 교회 오면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뭔가가 회복될 사람 보내주시되 미끄러지는 사람은 아예 얼씬하지 못하도록 해줘.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그가 3년 6개월 동안 그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합의 치정 속에 있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데 그가 그리시 케르토라고 했죠.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어라 사타르라고 했죠. 이게 니팔령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어떻게 수동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리시네가 이제 물이 점점 줄어갑니다. 물이 없어지죠. 그런데 엘리야를 이 그리시네가에 세워놓고 점점 줄어드는 물, 점점 통장에서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붙들 만한 힘을 만들어내시고 이 장소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점점 더 노출되어서 말씀에 충만해지는 상태. 그래서 이게 내가 물보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물통이 되어야 하늘이 열리고 물이 오는 겁니다. 상황 보고요, 책에 풀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땅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마중물을 붙여. 땅에 물이 없습니다. 물을 붓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 시간, 내 물질이라는 것도요, 움켜잡기만 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내가 물통 되니까, 내가 말씀으로 물통이 되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어놓을 수 있죠. 돈 내어놓아라 하더라면 교회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그거 마중물로 내어놓아야 돼요. 참 이런 말 하는 건 목사는 참 껄끄럽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껄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16km나 되는 곳에서 물을 길어서 여기 물을 붓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그 비가 오는데 이른 비잖아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밭갈 때죠. 그러면은 이 시점은 언제냐 보니까 이른 비가 올 때입니다.
이런 비가 오는데 큰 비로 오죠. 게셈이라는 큰 비가 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난주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비가 오고 이스라엘은 겨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옵니다. 요 봄비입니다. 늦은 비가. 이런 비는 겨울, 가을 비고요. 근데 이게 15%밖에 안 와요. 전체 강우량의 15%. 겨울비가 70%입니다. 요 비를 게셈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의 장마비. 에스겔 34장 25절 이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런 비만 온다고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땅의 지표면만 적셔지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해 두셨다가 이런 비를 축복의 비로 쏟아부어줘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 계산으로 하나님 이것만 이 정도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급해 주실 시간과 시점이 되면은 축복의 비로 와요. 이게 말씀인데도 이건 안 믿고 기도를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로만 자꾸 기도하는데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말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고백해야 돼요. 기도는요. 이게 기도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줘요. 방법이 있어요. 욥기 39장 한번 가볼까요? 29장. 29장 생각난 게 있습니다. 욥기 29장 26절. 욥기 29장 26절 16절 26절 26절이 없는데 39장 39장 29절 29절 그게 아니고 비를 내리는 법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 비도 그냥 오지 않고 법칙 따라서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39장 33절. 그래? 39장? 39장. 한번 봅시다. 읽어봐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에 법칙이 있다. 하늘이 움직이는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하는 겁니다. 법칙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래, 이게 하늘의 법칙이 이렇다면은 이 법칙에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고 또 29장 1, 2번 그 빨리 검색 한번 해봐봐. 그 말씀도 있고 비 내리는 법칙과 비 구름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 또 있어. 28장 26절 욥이 한 고백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두었어요. 사과를 들고 있다가 땅에 놓으면은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그걸.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가 내리는 법칙이 있다. 본능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제게 할애해 주는 시간을 갖고 열심히 저는 성경 말씀을 파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칙이 숨어있는 법칙이 있으면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넘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인생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따라가시고 이 정도라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비가 내리는 법칙이 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비가 오려고 하면 법칙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 법칙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장에서.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으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법칙이 있더라. 호세아.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치셨으나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셨으나가 있습니다. 치셨으나 우리를 사맨다, 사매시고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안 되면 벌 받는 것 아닌가로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치신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그죠? 생채기 난 그 마음들, 그 상처들을 치셔서 사매고 고치시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보면은 제가 나보다 힘이 많아서 그 힘으로 나를 공격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내 인생에 복잡 다양한 일들 있죠.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게 저절로 올 일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매고 고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2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건데요. 3일째 이틀째 살리고 3일째 일으킨다는 말은 3일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오늘 내일 모레 내가 내 갈 길 가리니 3일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킨다. 어떻게?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언약으로 고쳐낸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죠? 이 땅에 돈 조금 더 주고 그게 아니라 그것 갖고 뭐 할래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그럼 그거 갖고 너 뭐 하려고? 라고 하는데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네가 건강한 몸뚱아리 만들어서 그거 뭐 하려고? 라고 했을 때 이걸로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거하고 전도하려고 그러죠. 라고 하는 대답이 선뜻 안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요. 너에게 준 거 그거 갖고 너 뭐 하려고? 라고 할 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 되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시간 주면 엉뚱한 짓이나 하고 뭐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 갖고 뭐 할래?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아는 삶. 나는 많이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휴지 보냈죠. 그 민주성도님. 그 애트미죠. 애트미 사장이 장로님이에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요번에 그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금 200억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애트미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제 무조건 내 치솔은 애트미다. 그분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인 줄 저는 몰랐거든요. 아,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돕는다고 뭐 그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칫솔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 교회가 제가 지난 필리핀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했는데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회 조라고. 혹여라도 제가 12월 그 목사님이 11월 중순쯤 되어서 한번 포항에 올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시면 제가 전달하려고 그 돈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 통장에 넣지도 않고요. 성경금으로 들어왔는데 한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건데 혹여라도 감동이 된다. 하나님, 나 자꾸 나한테 감동을 주시지.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갖다 내시면은 제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갖고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라는 소리. 아니요, 그게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 수 있는가?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심판받은 것 같다니까요. 심판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우리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6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3절. 자,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에 빛이 태양이 떠오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에 태양이 이렇게 솟아옵니다. 한 번도 태양이 솟아나지 않는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새벽은 늘 옵니다. 그와 같이 그 새벽이 물리적인 새벽이 그대로 나타나지 그것같이 나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권능아, 새벽은 네가 오라고 해서 오니? 아니요, 당연히 오는데요. 그렇지, 그 새벽이 당연히 네 인생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도 반드시 너에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왜냐? 새벽빛이 일정하게 그 시간만 되면은 또 오르는 것처럼 나도 너한테 반드시 나타난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한번 가서 봅시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씨를 뿌려라. 씨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라. 자기를 위하여 씨를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돼 라는 겁니다. 어디에 기반해서? 의에 기반해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심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10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 이렇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씨를 뿌려라. 의를 붙들고 의에 기반해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씨를 뿌려라. 너희를 위해 의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씨를 뿌려. 그냥 얄팍한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씨 뿌려라. 안 뿌려. 하나님의 의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새벽빛같이 그가 새벽빛처럼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씨 뿌려라. 그 의에 기반해서 의를 붙들고 그냥 너를 위해 씨 뿌려라 하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씨를 뿌려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야훼를 찾을 때 씨를 뿌려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해라. 언제 기경하죠? 이른 비가 올 때 하는 겁니다. 이른 비가 올 때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걸로 보면 비가 오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리적인
땅의 개념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은 비가 와야, 이런 비가 와야 땅이 축축해지고 촉촉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경을 하겠죠. 그리고 기경한 그곳에 씨를 파종하죠. 거기에 결실을 주니까.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는, 영적인 논리는 달라요. 씨를 뿌려라, 묵은 땅을 갈고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준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물을 저어 나르는 겁니다. 물통인 겁니다. 갖다 물 부어 제단에 갖다 물을 부는 겁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물을, 내가 내 씨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은 묵은 땅은 기경되고 비는 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액션, 사람의 어떠함과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단 말입니다. 땅에 소산이 생기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액션을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막 이런 씨 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 뭐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의를 붙들고 이미 내 안에서 뭔가가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걸 돼. 그거. 그럼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법칙과는 분명히 다른 거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자기를 위해서 씨를 뿌려라.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러면 니들이 인애를 거두리라. 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네가 맛볼 거야. 그래서 믿음은 모험도 필요한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야비를 찾을 테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이런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니까 11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더라. 포로가 되어서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살 인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내가 구축한 내 상황과 환경 속에 눌려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팔자근이하고 산다는 소리예요. 내 인생은 이 정도면 될 거, 이 정도로 뭐 그냥 그럴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큽니다, 나는.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제한을 해버려서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포로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그저 추수 때가 되면은 남의 곡식이나 타작해주고 있어요. 이게 쪽팔린 줄 아셔야 돼요. 남의 편을 타작해주고 그냥 살 몇 대 얻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떡하겠냐고요. 그 밭이 내 밭인데. 아멘 해요, 빨리 땅 생기게. 그런데 남의 밭을 갖고 소가 되어서 곡식 껍질 탈피할 때 기껏 내가 힘들게 소처럼요, 이렇게 연자 맷돌을 메고 다 갈아내고 집에 올 때 한 대, 두 대 얻어오는 걸 그걸 기뻐하더래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니? 라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인 줄로 들었습니다. 예, 섭섭하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하나님 그렇게 살던 내게 오셔서 내 목을 밟았다는 겁니다. 모가지를 밟은 거예요. 이구능이 목을 딱 밟고 이렇게 자꾸 살래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죠? 치셨다라고 듣는 겁니다. 너 임마, 네가 임마 뭔데? 네가 내 새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놈인데 겨우 임마 너가 그거 나라 보리 몇 대 그거 얻어 먹으려고 하루 온종일 암소처럼 그렇게 일하냐? 이 새끼 이리 와. 그러고 목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질 것 같거든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 두려운 게 아니죠. 치셔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치셨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더라. 상태가 어떤가 보니까 유다는 남의 밭 자꾸 갈고 있더라. 노동력의 착취. 그러니까 이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챙겨야 될 밥그릇이 뭔지, 하나님 자기 삶에 유입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겨우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그렇게 그냥 살더라는 소리예요. 저놈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목을 딱 밟고 이따위로 살지 마 이 새끼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벌 주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지셨으나 삼매실 것이다. 삼매는 과정에 있는 시간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분인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창세기 일전에 제가 한번 대충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7장 11절 보면은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헤시반 월입니다. 마로 헤시반이겠죠. 둘째 딸 헤시반입니다. 헤시반이죠. 헤시만 적겠습니다. 헤시가 조용하다라고 했죠. 헤시반 월입니다. 비가 와요. 그러면 이 비는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셨으나 고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 비는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이 비를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비가 내립니다. 땅은 이 비에 적셔지고 이제 잠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불월이라고도 했죠. 불월이라고도 했습니다. 생산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생산하다.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2월 달이 지금 이제 태양력으로는 11월 달이 맞거든요. 이때 뭔가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조용해요. 그런데 뭔가 한편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달이고 2월 달 같은 달입니다. 뭔지 알죠? 근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그리고 땅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여버립니다. 땅 위에 있는 생물, 이 땅에서 난 자들, 땅은 짐승을 내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은 가시와 은근킴밖에 못 만들어요. 이걸 사망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땅에서 이 땅의 재료로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듭니다. 요거 짐승을 만들었다, 생물을 만들었다. 요게 네페시하야라고 했습니다. 혼 생명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혼밖에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혼이 된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혼밖에 없어요. 혼은 비물질에서 혼도 안 죽는다니까요. 자, 봐요. 이 땅의 재료가 나예요.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비가 떨어집니다. 이 땅에서 난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601년입니다. 첫째 달이 된 거죠. 티시리월이 된 거죠. 티시리월이 해방이라는 단어라고 해서요. 해방, 생각이 안 날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때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째 달에. 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땅이 말라요. 둘째 달 이 비로 덮였던 이 땅이 다시 마르더라. 마른다. 이게 야베시라는 단어입니다. 야베시라는 단어입니다. 말랐다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야바사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 속에 있는 땅을 끌어올리고, 자, 다시요.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은 익숙한데 하나님이 물속에 잠긴 땅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속에 있는 땅은 에레츠라고 했습니다. 이건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물 위로 딱 끌어올렸어요. 물 위로 올라온 땅, 이걸 아담마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마라는 땅이 이제 생성된 겁니다. 새로운 땅이 생겨난 겁니다. 아담마라는 땅이. 이 땅을 얍바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를 가르고 나온 땅, 바다로 덮여 있죠. 바다 속에 땅이 있어요. 그렇죠? 바다 속에 땅이 있는데 그 바다 속에 있는 이 땅, 바닷물을 하나님이 동풍으로 마르게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지죠. 갈라진 이 땅을 얍바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 새로운 땅이 바로 심판받고 물로 심판받고 이제 새 땅이 됐죠. 새 땅 위에 방주가 딱 걸린 겁니다. 그게 헤시바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하나님이 내 목을 밟은 거예요. 내 그릇 못 찾고, 야 이만 너는 어디 가서 네 밥그릇도 못 챙겨 먹고 사냐,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주님 내 모가지를 딱 밟더니 너 이마 자꾸 너 그 연자맷돌 돌리고 암소처럼 익숙한 그게 살래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홍수라고 하는 비라는 상황을 허락해서 죽을 만큼 온 땅에 기식하는 건 다 죽여버려요. 호흡을 숨 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 방주가 하나 떠 있어요. 예수입니다. 그 방주에 나를 태워서 새 땅에 딱 올려놨는데 물속에서 올라온 땅에 나를 딱 안착시켜 놓은 거예요. 얍바사란 땅. 그게 우리예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9장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9장 20절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예, 포도원의 법칙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했죠. 게펜이 아니고 케렘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인과율 세상이 아니고 은혜의 세계죠.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원인 없는 결과를 내가 받은 겁니다. 그 포도원에 네가 있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헤시반월에 내게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네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들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를 태운 방주가 여기까지 딱 와서 너 새로운 사람 되었다. 이제 네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게 마로 헤시반의 역사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에 심판이구나, 벌이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이게 있구나를 아셔야 되죠.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가는 길이다. 룻기 보면은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근데 실상은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믿었다면 그는 절대로 베들레헴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이탈하지 않습니다. 말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다가 떡집에 있다가 안 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손을 씁니다. 모압 평지를 보니 여기는 늘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평생 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갔습니다. 10년 만에 다 죽습니다. 저런 말을 굳이 아침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하늘을 여셔야 됩니다. 저긴 옆 동네 보니 비가 넉넉하거든요. 여기는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모압은 평지여서
성공과 기회의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마누라하고 자식 둘 데리고 갔다가 10년 만에 다 털어먹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현상 따라가지 마라.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 현상 따라가지 마라. 갔습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1장 5절 말씀에 남았다. 샤아르라고 했죠. 샤아르입니다. 남았더라. 샤리트가 이렇게 되면 남은 자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망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치셨으나 고치는 중이겠죠. 비가 오지만 비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곳에 떠나간 이 가족에 사람이 하나 붙습니다. 루시라는 여자가 하나 붙습니다. 뭐 아시죠? 너 가. 시어머니랑 둘이 옵니다. 시어머니랑 둘이 오는데 루시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가라. 너 나랑 함께 가면 고생 바가지다. 가. 적어도 이 나오미는 자기 인생만 챙기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 고생하니까 그냥 가. 이게 참 기독교인의 미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나랑 함께 있으면 고생해. 가.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딱 붙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안 떠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룻의 눈에는 다른 게 보입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김시민 권사님 집에서 지난주인가 그 목장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 룻에게는 다른 게 보입니다. 망해버린 그 엄마가 시어머니가 거루트기처럼 보였던 겁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나무가 배임을 받습니다. 나무를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 하나 있습니다. 거루트기가 만들어내는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예수라고 설명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망한 그 여자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룻은 붙들어야 될 거루트기구나를 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고 저 사람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루트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가실 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땅에 어떠한 사람의 어떠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가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줄어드는 물을 보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가에 머물러 있었던 엘리야가 하늘의 비를 끌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장본인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한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 밟고 그저 암소처럼 에브라임은 그 암소처럼 곡식이나 갈고 유다는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면서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식구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심판이 아니라 삼회시고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시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는 식구들이 이 말씀의 혜택을 모두 보도록 복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하셨으니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당신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이 역사 속에서도 물질의 복, 현상의 복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믿어지도록
은혜 베풀음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물질 가운데서 마중물로 당신 앞에 부었던 식구들의 그 많은 수고들을 꼭 기억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